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고 또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도서 행복의 문을 여는 191가지 이야기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자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걱정을 껴안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째로는 항상 남과 비교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경쟁심은 평안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자기 자신만이 가장 옳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과는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작은 일에 신경을 집중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정이 항상 불만과 우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매사에 의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이웃을 위해 절대로 사랑과 물질을 베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밖으로 나올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불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글을 받으면서 그 밑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점에 있다.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 갈림길이 언제나 있다. 우리 자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복이 되는 길, 그리고 복이 아닌 길로 두 갈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딱 정답이라는 게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가 한면에, 다른 길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좁기는 하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또한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한 무시까지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소국의 이제는 작은 변두리에서 볼품없는 곳에서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작은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정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자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길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삶은 이제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이제는 그 삶의 회복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이 좁은 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까지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하는 활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분명하게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그 상황 속에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문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길,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삶,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지판으로 삼아 우리의 삶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